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전우장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세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AI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AI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네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일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쭉 대답을 해줬는데 한 7가지를 대답해줬습니다. 첫 번째, 일을 우상화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일하는 게 내 정체성이다, 믿게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 계속 바쁘게 만든답니다. 세 번째, 돈과 안정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게 해주면서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 믿게 만든다는 거죠. 정직함과 신앙을 타협하게 만들고 공동체와도 멀어지고 영적인 무뎌짐을 유도한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에 대한 이유들도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주목되었던 한 가지가 바로 이제 5번째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사명을 흐리게 만든다였어요. 사명을 흐리게 만든다. 그래서 사명을 흐려지면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일은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또 요약을 하더라고요. 이런 전략들을 보면 결국 사탄은 사람들이 일과 신앙을 분리시키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일과 신앙을 분리시키려고 한대요. 그리고 우리의 일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공허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AI가 대답하더라고요. 네. 꽤 훌륭한 대답이죠. 네. 한국의 속담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우리 미국 성도들은 이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이다라는 생계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포도청은요, 이제 그 한국의 조선 시대 때 도둑 잡고 법 집행하던 관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법 집행의 기준이 어디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삼키는 일에, 먹고 사는 일에 이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생계의 절박함이 담겨 있는 말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포도청을 위해서 한 주간 일하고 수고하시느라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여러분에게 일은 보람과 의미를 주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이놈의 지긋지긋한 일, 그냥 내가 입에 풀칠하려면 더럽고 치사해도 그냥 내가 참아야 되는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이세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내가 한 주간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내가 한 주간 버텨야지, 잘 살아야지 하다가 그러면 기다리는 뭐가 와요? 주말이 와요. 금요일 저녁부터 행복합니다. 근데 점점 이 주일 오후가 되면 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여오기 시작해요. 왜요? 월요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시작과 함께 동시에 무슨 병이 일어나요? 월요병이 자꾸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일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 직장, 일하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잘 살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다른데? 하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직간접적으로 신앙 간증이 일어날 수 있는 터전이 바로 일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좋은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나의 일과 그 일을 하고 있는 나의 도덕성과 훌륭함을 분리시키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신앙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자연스럽게 둘로 나눠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일과 신앙의 분리가 묘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통합적인 신앙은요, 신앙생활, 이 교회에 와서만 하는, 일요일에만 해서 또는 내가 교회와 연관된 일을 하면서 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 삶의 전반에서 일어나는 생활신앙, 통합적인 신앙생활은 나의 생활신앙적인 측면까지 다 포괄하고 품을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일과 관련된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나의 삶은 나의 것, 교회에 와서 내가 교회 어떤 신앙생활과 연결된 일만 신앙에 관계된 일로 이렇게 둘로 나눠지면 자연스럽게 아까 챗GPT가 대답해줬던 5번 항목 뭐였어요? 사명을 흐리게, 너의 일은 그냥 뭘 하는 일? 돈벌이 수단,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한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은 뭐 하는 데 사용하세요? 일하는 데 많이 쓰시죠. 하루 8시간 이상씩 아마 일하실 거예요, 보통. 대부분 여러분의 시간을 그냥 돈 버는 일에 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평생을 놓고 보면 얼마나 큰 시간이나 말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찬 베이직 9번째 시간으로 일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정의되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요. 창세기 시작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은 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락함과 쉼을 누리는 전지전능한 대상이어야 되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일로서 창세기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인간을 만드셨대요. 인간을 만드시고 오늘 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육해,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이 세상을 함께 경작하고 함께 지키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27절과 28절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인간에게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는 명령과 함께 많은 권한을 위임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의 어감을 들으면서 그냥 인간이 인간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연 전체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통제권, 이걸 신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줬다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 인간이 위임을 받았으니까 인간 마음대로 환경을 사용하고 인간 마음대로 힘을 쓰고 동물들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다스리는 것이 가능하다, 인간의 유익에 따라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다스린다라는 개념은요, 지배하고 착취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하고 확장하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창조 피조 세계를, 그 질서를 아름답게 계속 유지해가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계속 창조적으로 확장해가라는 책임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같이 봐야 돼요.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정복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맡아서 돌보라고 하셨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지키고 경작하라고 하셨고요, 새 번역에서 보면 이 맡아서 돌보라고 하셨어요.
NIV 성경을 보면 work it and take care of it이에요. 그리고 ESV 버전에서는 work it and keep it이에요. keep it, 지키라고요. 잘 돌보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고 어떤 역할을 맡겨주시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삶의 어떤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일과 삶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여된 일의 의미가 이제처럼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고 지으셨던 그 원래 보기 좋은 창조를 계속해 나가는 게 아담에게 부여된 사명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첫 직업이 뭐였어요? 장명가, 이름 짓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지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야, 외워, 제 이름은 뭐고 뭐야 라고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아담에게 위임해서 그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완전하지만 그 창조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동참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담에게 그 명령과 역할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교 전통에 따르면요, 인간은 일을 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전하는 일꾼이 된다라고 믿고 인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내 목구멍에 풀칠을 하려고, 입에 풀칠을 하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진짜 내가 더럽고 치사해야 돼 참는다 하는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그 창조에 계속되는 일의 일부를 여러분이 계속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데 추상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내 삶을 통해 뭐 그럴 수 있다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지어가지고 완성해 가신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계속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일을 여러분이 내일 또 당장 가서 그 일을 하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근데 문제는요, 타락 이후에 일이 왜곡돼 버렸어요. 일하면 여러분, 일하면 뭐부터 생각나요? 언제 퇴근해야지? 빨리 퇴근해야지. 재택하면 너무 좋고, 그죠? 진짜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육체적 노동과 우리의 피곤함이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니까 우리의 사고 속에는 일하면 피하고 싶은 것, 안 하고 싶은 것, 최대한 그렇게 멀리 하고 싶은 게 됐어요. 지금 시대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요? 나는 일을 안 하고 싶거든요. 내게 이 일은 나를 고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은 최소화하고 그 일로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인 돈은 많아지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 자체에 대한 의미를 다시 정의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일이래요. 그게 그래서 일이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자체가 소중하대요. 왜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놀라운 이 비밀을 오늘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말하고 내가 너무 착하게 행동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왜 어쩜 그렇게 사람이 훌륭해요? 이게 비밀인데요. 사실은 제가 예수를 믿어요.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수고와 흔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와 회복에 동참하고
그 안에 들어갈 때 돈 버는 수단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 일과 신앙적인 일이 나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과 경제활동 하는 것과 신앙적인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에서만 아니면 교회 사람들과만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는 일로 내가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죠.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일만 해도 다 그런 게 아니죠. 그렇다면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심플하게 제가 종합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르심은요, 살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포괄한 단어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르심 뭐요? 살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요,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하고 깨지고 상했던 것들이 다시 보수되고 복구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생명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근데 여러분이 가는 곳에 무질서하고 마음이 상해지고 깨진 곳에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치유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가고 있는 걸음과 수고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흩어지고 상해졌던 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미움과 질투와 아픔으로 가득 차 있던 곳에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애씀을 통해 그것이 보듬어지는 곳이 되고 위로가 있는 곳이 되고 치유가 있는 곳이 되었을 때 그곳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파괴하고 부서뜨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일하는 사람, 의사, 간호사, 의료계통 이런 쪽에만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의사가 될 필요도 없고 간호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깨진 관계에 있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여러분이 그 사람 살리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의 어두운 질서 안에서 그 어두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상해지고 죽어있던 것들을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모든 자리에 그 하나님의 만드셨던 창조의 균형과 아름다운 질서가 다 깨져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것을 회복하고 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러분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주식 투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문제를 넘어섰어요. 이제는 어떻게 잘해야 되냐고요.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저 기업이 크리스찬 기업이래요 하면 그냥 심정적으로 마음이 동해서 그럼 저기는 투자해도 좋을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무조건 크리스찬 기업이라서 좋은 게 아니고요.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고요. 크리스찬 CEO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전쟁 기업이에요. 여러분 거기 투자하는 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심정적인 동의와 마음이 가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이 세상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한 것들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나누어 분란을 일으키며 이득을 얻는 기업인지에 대한 분별, 그것들을 알아보셔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제조업 하고 계시죠? 제조업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됩니까? 원재료들이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원재료들이 나눠져 있을 때는 아무 기능과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이 재료들이 모여졌을 때 인간의 삶을 복되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분들을 완성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엔지니어면 그냥 이 일을 통해서 그냥 반복되는 이게 돌아간다, 이걸 내가 돌아가는 걸 유지만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일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여러분이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음식이나 물건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니까요. 넉넉해진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의료계통에 있을 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도 의료계통에 있는 분들 많잖아요. 의료계통에 있는데 내가 의료인으로서의 나의 인생의 선택을 의료계통에 들어가면 보수가 좋고 안정적인 직업과 다양한 선택권이 있어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출발하는 순간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라는 명제는 여러분을 절대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라는 이유로요. 왜 예를 들면 그 일을 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은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여러분 보람을 찾을 때 여러분이 돈벌이의 자리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음악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음계와 여러 가지 악기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그 음악을 통해서 그 음악을 듣는 이로 하여금 잊혀졌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회복시키며 삶의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 음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음악이 가치 있고 보람되고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역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있어서 내가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내가 무조건 목회의 영역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영혼에 대한 살리는 마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한 사모함과 마음이 있을 때 저의 일은 직업이 아니라 저의 사명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의 일과 모든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잘 못 찾겠으면 이따 저한테 오세요. 저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나의 미래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먼저 발견하면 직업 선택의 길도 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세상에 치유와 회복과 생명 살리는 일에 연관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은 기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요, 이 주일날 이 한 시간만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이 한 시간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머지 167시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로 하나님이 이 시간을 7일의 리듬으로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이 개념 안에서, 이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살고 이 세상에 찌들어서 살다가 이 일요일에만 예배 드리면서 내가 쉬라 하는 게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었다고요. 이 7일 동안 6일은 이 세상의 질서 안에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와 방식으로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기 위해 내게 맡겨진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구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주일날 모여서 내가 한 주 동안 내가 아무리 그렇게 애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살던 이 삶에 내가 이 세상 한복판에 살다 보니 내가 너무 잊어버린 게 너무 많네, 놓쳐버린 게 많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다시 정돈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이 예배의 공간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이 소망을 붙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로 살아갈 그 은혜를 얻어서 내가 다시 이 세상을 향해서 파송돼 나갑니다 하면서 드리는 게 이 주일에 드려진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 상관없이 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주일날 예배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 주일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가져와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드려진 예배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인격적인 소통, 제가 잘 말씀드리잖아요. 서로 알고 듣고 느끼고 교류할 수 있는 이 감각과 지각을 주셨다니까요. 이 지각을 왜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그 가끔 보면 영상에 기도하는 강아지들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멘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강아지를 막 영상에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가 진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거 주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가설평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거 인격적인 관계로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지금 내가 그렇게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보고 바라고 느끼고 알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인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주일날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양육반 함께 했던 우리 그 한 집사님께서 나누셨던 예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 좀 나눠야겠다라고 한 계기가 되게 됐어요. 이분은 그 자기 삶이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또 그렇지 않은 삶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일은 내 일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신앙생활, 또 예수님 전하는 일은 전하는 일이라고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양육반 모임 하면서 나누어 주셨을 때 이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그 일이 연결되었을 때 내 신앙과 삶, 신앙과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회복, 연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 되면 내 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연구하고 귀하고 있는 일을, 이분 이제 그 항공기 엔진 그 떨림을 최소화하는 일을 연구를 하고 계신데, 그 일이 내가 돈 버는 일 그리고 신앙이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연구와 이 일을 통해서 항공기 엔진의 떨림이 최소화되고 안전이 더 확보되면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갈 때 그 비행기를 타고 가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족은 이 연구를 통해 더 안전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족 여행을 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나의 이 일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더 아름답게 완성하는 일이 될 때, 내가 하는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기 힘든 일이 아니라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걸 발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정말 인생의 많은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이 없어서 그 자리가,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고 그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의 관점에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여러분의 시각이 열리시길 바라요. 그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내일 뭐가 시작됩니까? 월요일, 예. 월요일 이제 담대하게 와라! 월요일, 예. 월요병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때문에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 영광 받는 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그 시각이 열려지게 하십시오. 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의미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